오늘 말씀은 조심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요. 만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신가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죠.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만일 우리가 진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잡고 내가 너를 내 천국에 오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큰 은혜고, 참 사랑이고, 너무나도 귀한 진리로 다가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데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참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너희만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너희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냐? 너희는 뭐가 그렇게 뛰어나서 다른 것들 다 무시하고 있느냐? 사람이 목적지에 갈 때에 한 길만 있느냐는 거예요. 산에도 안 가봤냐라고 얘기해요. 등산할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잖아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 같은 신인데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어느 곳은 알라라고 그러고 어느 곳은 부처라고 그러고 어느 곳은 시바라고 그러고 어느 곳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결국 같은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종교는 하나라고 화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는 불편하죠. 때로는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미로와 같아서 다양한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오직 그리스도,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이었죠. 우리는요, 가장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둡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되신다고, 구원자 되신다라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노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데에서는 진리가 없고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답은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인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죄의 값을 치러내야 돼요. 죄의 값은 생명으로 치러내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치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죽음을 치러낼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시기는 했으나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인체로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사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거룩한 본성에 사람의 본성을 더해 사람의 약한 본성으로는 죽음을 맞아 죄를 속하시고 또 다른 본성의 능력으로는 죽음과 싸워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혹은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사람이 되지 않고도 이 죄의 문제를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굳이 사람이 되지 않고서도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서도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 혹은 이러한 질문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왔을 때 우리는 한번 이러한 질문을 되물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그 진리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늘에서 말 한마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셨다면 그것을 믿으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하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지금 개역 개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체휼하지 아니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체휼이라는 것은요, 내가 체휼하는 대상, 그가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있고, 그가 경험한 것을 나도 경험했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목마름도 겪으셨고, 배고픔도 겪으셨고, 피로함도 겪으셨고요. 아픔도, 배신도, 그 마음의 상처도,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 죄는 없어야만 하되 똑같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죄로 인하여 갈라지고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그것이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계시를 해석하여 설명해 주는 역할을 맡은 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산에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굶주린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끊임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어느 동네에서나 어느 거리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로서 하신 예수님의 일인 사역인 것이죠.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의 기도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요,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희생 제사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유일한 중보자 되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으로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왕으로서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왕으로서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록되어졌고, 구원의 역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은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치며, 그가 선지자로서, 그가 제사장으로서, 그가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존 스투트 목사님은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전혀 다른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한 자가 있다면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사람이 왜 그 길만 있냐고, 목적지는 모두 같은데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고, 조화와 화합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러한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조롱하면서 비난한다면 그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하십시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반박하든, 저들이 나를 어떻게 비웃고 어떻게 조롱하고 어떻게 무시하든,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떠한 모양으로 거절받게 될지라도, 내가 무엇을 손해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주저앉지 않겠노라고,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랑하며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하십시오. 담대히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크고 넓고 쾌적하고 에어컨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 와봐. 예. 밥도 공짜로 주고, 공짜는 아니면 예. 밥도 맛있고. 예.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결단하고 이와 같이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답해야 할지 알려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담대하게 자랑했던 사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숨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히려 반문하며 담대하게 그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들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복음을 듣기 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 그 초대교회의 믿음은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어떤 것을 자랑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가 뜻하신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오직 예수로 사는, 오직 예수님만 부르는,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숨쉬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